상처뿐인 영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 싸웠지만은 남은 것은 승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기쁨보다는 상처와 아픔이 더 클 때 우리는 그런 말을 쓰곤 하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의 참모였던 요압과 또 사울 진영의 참모였던 아브넬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그 상처뿐인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동족끼리의 싸움을 통해 남은 것 없이 상처와 아픔만을 주고받은 이 기브온 전투,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12명의 청년들을 뽑아서 서로 자존심 싸움처럼 승부욕을 가지고 서로 싸워보자 했던 요압과 또 아브넬의 싸움은 자신들의 처음 계획과는 달리 매우 치열해졌습니다. 12명이 아닌 수많은 사상자를 내게 되었는데요. 결국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승리로 끝났고 또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요압 군사들이 쫓고 있습니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요압에게는 아비새와 아사헬 이렇게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능한 장수였고요. 특별히 아사헬은 발이 얼마나 빠른지 노루처럼 빠르다, 노루발처럼 빨리 달릴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서 지금 아브넬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서 아브넬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22절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한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이제 그만 자신을 쫓으라 라고 아브넬은 아사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싸움도 끝났고 우리가 졌으니 이제 스탑하자. 그만하자. 그리고 너는 내 싸울 대상이 아니다. 나는 너보다 강하다. 그리고 만일 네가 죽게 되면 네 형 요압과 나와 원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지금 멈추라 라고 아브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아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지금 성경에도 이 아사헬이 발이 노루처럼 빠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큰 재능입니다. 장점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은사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은사를 스탑할 줄 몰랐고 컨트롤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을 맞게 되죠. 우리도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재능과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우리의 발을 잡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아무 목적 의식 없이 우리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다가 무조건 능력만 믿고 앞으로 좌우를 보지 않고 달리고 사람들의 조언도 듣지 않고 달리다가 실패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린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사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아사헬의 형 요압을 좀 보십시오. 요압도 역시 아브넬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넬이 요압에게 동일하게 멈추라 라고 말했을 때 요압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요압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같은 종족끼리 이렇게 끝까지 싸운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처음 12명으로 그 청년으로 실력 경쟁처럼 싸우겠다고 시작된 이 힘겨루기 싸움이 감정 싸움이 되고 수백 명의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처참한 싸움의 현장으로 발전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이 왜 동족끼리 더 싸우게 하느냐 멈추라 라고 제안했을 때 제 정신이 들어오고 그 제안을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사람들로 하여금 싸움을 더 이상 멈추게 합니다. 이게 리더의 중요성입니다. 상황 파악을 하고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그런 리더를 가진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지금 이 요압의 결정으로 인하여서 부하들은 다시 목숨을 건지게 되는 그런 싸움의 현장입니다.
아브넬과 부하들은 패전병들이 되어서 자신의 땅 마하나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요압은 승리의 장군이 되어서 그 전쟁의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숫자적으로는 대단한 압승 같지만 결국 자신의 가장 귀한 가족, 동생을 잃어버린 고통의 승전 소식입니다. 30, 31절 보겠습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지금 사망한 군인의 숫자가 요압 쪽은 19명, 그리고 지금 아브넬 쪽은 360명입니다. 완전한 대승입니다. 숫자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기쁨의 승전보를 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동생 아사엘의 사망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찌 되었건 어떻게 시작되었건 자신 동생이 죽은 것에 대한 그 복수의 칼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요압을 보면서 어떤 묵상을 하게 됩니까? 사실 요압은 오랫동안 다윗 옆에서 참모, 군대 장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좋은 점을 본받지 못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늘 어떤 전쟁을 하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 상대가 누구건 골리앗이건 철병거를 가진 블레셋 군대건 그는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억울해도 자신을 쫓아다니는 그 사울 앞에서도 그를 살려두고 그를 보호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조용히 칼을 내려놓고 멈출 줄을 알았던 다윗 옆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지만 요압은 그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다윗과 반대로 사울의 집안 참모 아브넬을 만나서 그와 힘겨루게 내기를 하며 자존심 싸움을 시작하고 12명을 마음대로 자신들이 골라서 싸움을 시작하고 결국 동생도 죽이는 정말 상처뿐인 영광을 갖게 되는 그런 싸움을 시작한 것이 바로 요압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좋은 목적을 가지고 했을지 모르지만 어떤 명예와 또 어떤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을 때 밀어붙이며 열심히 살지만 부귀를 위해 따라가 보지만 예기치 않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들이죠. 아내, 자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 이렇게 아사엘처럼 멈출 때를 알지 못할 때 다 무엇을 쟁취하였던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많은 상처를 받는 가족들이 옆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많은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간다고 앞만 바라보고 갑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묻지 않고 어떤 그 결과를 가졌더라도 성도 수가 늘어났고 교회가 부흥했고 많은 사역의 열매가 있다고 남들은 칭찬하고 박수칠지 모르지만 이렇게 아사엘이 죽은 것처럼 아내가 아프고 가족들이 상처받고 사랑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은 완전한 승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에게 아픔을 주는 상처뿐인 그런 영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요압은 후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화평을 요구하면서 내려왔을 때에 다윗도 하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그 아브넬을 죽이고 마는 그 요압, 마음속에 복수를 품고 사는 요압이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멈추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을 영광이 전혀 되지 않는 상처뿐인 그런 싸움은 이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기본의 전투를 보면서 요압과 아비엘의 사이에서
아버지, 그들이 갈등하며 싸운 그 현장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저희들이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